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4장 앞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허망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치 물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영롱한 빛과 무지개 빛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참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갑자기 사라지고 맙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무지개의 화려함 속에는 공기와 물방울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물거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흥분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거품이 다 사라지고 나면 빈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우리들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그 원인을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옛 이방인들이나 오늘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학식을 떠버리면서 자기들의 지성과 이해력을 자랑하고 명석한 척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이 그 마음의 행함,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우리의 양심, 인격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총명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감성과 감정의 반대로는 그 어떤 지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지성이,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표현된 사람들의 그 눈에 보자기가 내려와 있는 것과 같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 눈에 이렇게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진리를 아노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눈에는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해력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어두워진 총명과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는데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 안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어 놓아 두셨는데 그분의 역할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각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요. 살다 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이 각질은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고 또 시간 있으면 밀어야 될 게 아닙니까? 뭐 돌 같은 걸로 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각질을 위하여 크림도 바르고 연고도 바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향과 그리고 온전히 성숙되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딱딱히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옥토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완고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영적 사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완고해진 사람은 결국은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절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고 모든 더러운 것을 탐욕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방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의 끝은 오늘 18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마치 공중의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음 너머에 있는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에 어두움이 임하고 무지함이 임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결국은 허망하고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을 닮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눈에 수건이 덮여 있는데 그 수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날마다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에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그 열매를 누리고 나누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어서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